이사야 48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초콜릿을 사달라고 그래요. 자기 전에 초콜릿을 먹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면 돈이 없어서 안 사주는 거예요? 이빨 썩고 살찔까 봐 안 사주는 거예요. 물론 진짜 돈이 없어서 못 사주는 부모도 있겠지만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 상황 보면 돈이 없어서 그 초콜릿 못 사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반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질문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내 자녀의 평강함을 위한 것이다. 내 자녀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유해한 게 아니라, 유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생을 뒤돌아보니 내 모든 순간에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라. 나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 고백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하나님이 옳은 길로 인도하셨대요? 그른 길로 인도하셨대요? 옳은 길로 인도하셨다.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그거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목사 이제 건강하실 때 영상을 찍어드렸대요. 그 권사님. 그랬더니 영상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래요. 아들아, 얘들아, 이름을 다 자녀들의 이름을, 손자 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계실 때 천국에서 만나자. 내가 너희에게 바랄 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그거 하나뿐이다. 생전에 자녀들의 이름을 육성으로 다 남기면서 누구야 이렇게 부르고, 그거를 이제 장례식장에서 예배 드릴 때 그거를 영상을 이렇게 틀어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안 나오던, 교회 출석 안 하던 자녀들이 장례 이후에 교회를 열심히 나오더라. 은혜 받고 열심히 나오더라 그래요. 부모의 소원이 무엇인가?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은 아직 어려서 학업에 있지만, 학업에 있다고 해서 벌써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를 억지로 또 공부시킨다고 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학업에 있기 때문에 부모는, 제 마음은 그래도 기대하기는 책상에서 공부를 하기를 기대하지만, 누가 안 하면 안 됩니까? 내 자녀가 원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최소한은 이렇게 해줬으면 이해하기는 하지만, 자녀가 원하면 그것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8장 17절을 보면,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한번 보십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나는 내게 뭐 하도록 가르치고요? 네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길로 내가 인도하려고 가르치는 하나님이다. 근데
백성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게 유익인지 유해한지 무익인지 자녀들이 이해를 못해요. 근데 부모가 잔소리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 다 그러죠. 최소한의 공부라도 해야 나중에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부로 먹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학생은 학업의 일을 해야 나중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고 너무 그게 행복하니까 그게 전부인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시험 본 날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어제 다 일찍 잤다고 그래요? 공부하고 잤다고 그래요? 어제 공부 못하고 일찍.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인 거 알아요? 몰라요? 실제로 밤새서 온 애도 밤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여러분,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하박국도 읽어보면, 하박국은요, 선지자 자체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어떻게, 그래도 우리는 그나마 하나님을 아는데 저 하나님을 모르는 갈대아 사람, 이 갈대아 사람은 누구를 지칭하는 이야기입니까? 바벨론 사람을 지칭하는 이야기. 어떻게 하나님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우리를 칠 수 있습니까? 저 하나님도 모르는 인간들을 데리고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때 70년 예언하는 예레미야가 맞는 게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 멍에를 바로 끌어주실, 2년 안에 끌어주실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하나님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누가 진짜 하나님이었어요? 7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습니다. 유익을 위한 과정이 있습니다. 고난도 그 유익을 위한 과정이고, 하나님의 심판도 그 유익을 위한 과정이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나님은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계속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래요. 12절 봅니다. 12절에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 내가 너희를 뭐 했다고 그래요? 불렀다 그래요. 13절에도 보면 내가 부를 때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다 그래요. 내가 부를 때, 아니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부를 때 심지어 땅도 내 말 알아, 내가 창조한 피조물들도 내 말 알아듣고 반응하는데, 너희는 내가 부를 때 왜 반응하지 못하냐? 그리고 나서 14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 모여 뭐라 그래요? 왜? 내가 불렀으니까. 그의 팔이 누구에게 임할 것이라?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다. 16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지금 12절부터 16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부르고 부른다. 근데 누가 못 알아들어요? 백성들이 못 알아듣는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오히려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제 이거만, 아니 땅조차도 피조물인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데 우리가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사명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의 명령에 반응하는 거예요. 5월
벌써 1일이라는 게 믿겨집니까? 안 믿겨집니까? 벌써 1년에 3분의 1이 지났어요. 2026년의 어색함이 엊그제 같은데 2026년에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모르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거 참 깨닫기 힘들어요. 나를 불렀다. 그 나를 부르시니까 나를 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부를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르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우르라는 그때 당시에 우르크, 여러분 우르크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르랑 우르크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바벨론의 고 바벨론에서 이제 지금 이사야를 심판하는 건 신 바벨론이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건 고 바벨론 시대인데, 우르크가 어디서 나오냐면 태양의 후예에서 우르크가 나와요. 그 유시진 대위가 파병한 곳이 우르크 부대에 파병이 돼요. 그러니까 우르크가 뭐냐면, 여러분 그 작가는 세계사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 벌써 제목이 뭐예요? 태양의 후예인데, 예전에 그 우르크 태양의 후예 유시진 대위 때문에 육군사관학교 지원생이 그 해에 많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육사 들어가면 성혜교 같은 여인 꼬실 줄 알고 뭐 들었다. 근데 그 우르크에 이제 파견되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세계사의 흐름을 보면 우르랑 우르크는 그 고 바벨론 도시 중에서도 특히 우르크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의 도시적 형태를 아마 갖췄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고바벨론의 도시들이. 그러면 양쪽에는 강이 흐르는 우르가 행복해요. 이게 요단 강인지 시냇가인지 모를 물도 없는 이스라엘이 행복해요. 아니, 아브라함도 기가 막혀가지고, 아이 설마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 땅에 가뭄이 들으니까 어디로 간다 그래요? 남방으로 갔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애굽까지 가요. 목적을 알아서 출발한 거 아니고, 아브라함도요 아무리 봐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누구의 부르심에 반응하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니까. 아니, 조건을 보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보고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줘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확신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가끔 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고 믿냐면, 천국을 소유한다고 살아가는데 죽음이 두려워요. 그 내 인생에 다가올 어둠이, 그 흑암이 두려울 때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우리 사명 다하는 날까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순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땅도 부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건 뭘로 증명하는가? 여기서 아멘하고 이사야 48장 12절부터 22절 말씀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을 열고 나아가니 오늘 내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결단할까? 내 인생이, 내 자녀의 인생이 학업을 가지고 되는 것 아닌가? 학업 때문에 성공하는 거 아닌가? 어제도 제가 제 아내랑 야, 이거 자녀한테 뭘 가르쳐야 되나? 이거 나중에 공부를 안 하니까 포크레인이라도 사줘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제 아내가 물어보는 거야. 포크레인은 얼마쯤 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포크레인 사주면 생각하지 마. 젊은 나이에 포크레인 사주면 사고 나.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포크레인은 그냥 땅만 파는 게 아닙니다. 이게 땅 한번 잘못 파면, 연약 집안에 잘못 들어가면 그냥 포크레인 그냥 땅에 그냥 갖다 그냥 박는 거예요. 뭐만 하면 택배나 해볼까? 택시나 해볼까? 포크레인 사줄까? 지게차 운전할까? 여러분, 누군가가 쉽게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가 있습니까? 젊었을 때 뭔가 해주면, 여러분, 20살 아이에게 면허 따자마자 차를 사주지 않는 이유는 이 20살의 젊은 패기로 사고 날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보험 들 때 만 30세 미만에게는 자동차 보험이 비싸요, 싸요? 비싼 이유가 있어요. 이 만 30세를 기준으로 자동차 보험이 아래는 비싼 이유가 있어요. 왜요?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 자녀에게 포크레인 할부로라도 사줄 능력이 있지만, 저는 우리 자녀가 자기의 부르심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인가 해주는 건 독이 됨을 압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비로소 뭐가 되었다고 그래요? 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야 우리는 존재할 수 있고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누가 그 뜻을 알아야 돼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의미를 깨달아 한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시작. 오늘 본문 이야기합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뭐하고? 나를 가르치시나. 여러분,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네가 나의 명령, 바꿔 이야기하면 네가 나의, 오늘 아까 17절에 나온 것처럼 가르침에 뭐하였더라면, 주의하였더라면 네 인생은 평강이었을 거야. 내 공의가 바다 넘쳐날 거야. 저는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그 말이, 어떤 말이 참 와닿았냐면, 저는
결혼을 해 가지고 지금도 대출이 어려운 건 알지만 그때 당시에도 여러분 제가 28살에 결혼을 했어요. 28살에 결혼을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8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28살 2월에 결혼을 했는데 저랑 제 아내가 동갑이거든요. 뭐가 있어요, 없어요? 뭐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고 그때 저는 신대원 삼수생이었고 삼수생 금호교회 교육전도사였고 교육전도사 66만 5천 원 받을 때 아직도 기억나. 사례비가 66만 5천 원 받을 때 제 아내는 이제 교사 된 지 4년.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제 이름으로 대출이라는 게 뭐 불가능한 시기였어요. 뭐 제 뭘 장 그때는 뭐 한 게 장신대 졸업밖에 없어요. 뭐 대학원 뭐 신대원은 들어가지도 못했고. 근데 결혼을 하려다 보니까 뭐가 있어야 하지. 근데 저는 김칫국을 마시는 스타일이에요? 안 마시는 스타일이에요? 뭐 저는 뭐 김칫국을 뭐 사발채 먹는 스타일이니까. 몸만 조그만 희망이 보이면 막 무조건 달려드는 스타일인데 뭐 부모님도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근데 이제 28살에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어 뭐 살아야 되는데 집이 없으니까 삼천에 30 그때 당시에 지금도 뭐 삼천은 큰돈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도 큰돈은 아니었어요. 뭐 불과 몇 년 전이라고. 삼천에 30 그것도 정상적인 데가 아니라 원래 근린시설로 등록된 월세 방에 인제 원룸 이렇게 룸 하나 있고 이렇게 거실이 있는 삼천에 30 진짜 뭐 앉으면 둘 살기도 쪼끔 그냥 진짜 애 키우는 건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집에 살았어요. 근데 사는데 뭐는 되게 빨리 오는지 아세요? 월세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사글세라고 불렸던 사글세 살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월세 내는 날은 그렇게 빨리 와. 아니 얼마 전에 낸 것 같은데 또 내래. 근데 그러니까 그때는 뭐 김칫국 막 마시고 그러니까 뭐 둘 그냥 뭐 살면 된다 생각을 하니까 뭐 그때 제가 뭐 저기 받아 놓은 막 금도 팔고 뭐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뭐 진짜 뭐 저축 이런 개념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산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때가 불행했을까요? 그때는 뭐 그게 뭐 불행하다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20 대니까. 예.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그냥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20 대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우리한테 뭐 금 한 톤 안 줘요. 왜냐면 뭘 주면 다 팔아 먹을 줄 아니까 뭐 받은 것도 없지만 안 줘. 근데 그때 막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막 금 10 몇만 원 할 땐 아 그거를 배가 고파서라도 막 그걸 버텼으면 지금 막 이렇게 금값 오를 때 십 여러분 그거 알아요, 몰라요? 예. 몰라요. 미래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저도 그 금 붙잡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 히 흰밥에 간장 찍어 먹더라도 그거 붙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 팔아서 그냥 행복하게 다 살았어요. 통장에 조그만 돈만 있어도 이야 언제 제가 부자라고 생각을 들었냐면 지금 부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때 부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때 원래도 아무것도 없었을 때 장신대 기숙사에서만 살다가 그냥 그 십몇 년 된 라노스 타고 다니고 그때 통장에 100만 원만 그때 금 팔아 가지고 아직도 기억나요. 90몇만 원 나왔거든요. 그때가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야, 통장에 100만 원이 내 통장에 있었네. 왜냐면 사례비 받아 가지고 받은 족족 쓸 때거든요. 막 그냥 받은 족족 뭐 얼마도 되지 않지만 뭐 통신비 나가고 막 여러분 20대 때 저기 신학생들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100만 원 넘게 통장에 들어와 있으니까 와, 나 부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 통장에 100만 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지금 부자라는 생각 안 들어. 물가가 올라서가 아니라 마음의 상황이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지금 내일 먹을 거 걱정 안 하지만 내 자녀가 있으니까 걱정이 될 때가 있다니까요. 이거 뭐 내 진짜 뭐 아내 말대로 이거 포크레인 적금이라도 지금 들판이에요. 애가 공부를 안 하니까 그냥 야, 이거 몇 년 계획을 해놓고 이거 포크레인 적금이라도 써놓고 이거 불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뒤돌아보니까요, 무엇인가로 물질로 행복한 것보다 내게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가정 주시고 그냥 그 순간이 행복할 때가, 그 순간을 느낄 때가 행복이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과 자녀를 향해서 막 누워있는 자녀 보면요, 와, 얘를 어떻게 키울까, 그 근심이 생기는 것, 여러분 그게 유익입니까? 끊임없이 불안해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의 불안감으로 돈을 버는 직종이 있어요. 뭐예요? 학원과 보험이야. 학원만 한번, 여러분 학원 상담만 갔다 오면요, 이렇게 키우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내두면 우리 자식만 공부 안 하고 노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뭐 믿으시겠습니까? 막 끊임없이 불안함을 조정해. 그러니까 당장 학원 등록해가지고 얘 뭐라도 시켜야 될 것 같아. 보험은 뭐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극대화시켜서 여러분 우리에게 상품을 파는 게 보험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보험 안 들지 마시고 보험 드세요. 보험과 학원은요, 우리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극대로 하면서 극대화시키면서 그걸 팔아요. 근데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 지금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나를 가르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실까봐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평강을 주시면, 하나님 평강하게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네가 순종하면, 오늘 성경 이야기하잖아요. 순종하면 뭐하게 하겠다? 평강을 주겠다 그래요. 평강하면 순종하겠다가 아니라 네가 먼저 순종하면 내가 너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강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편한 길로, 그냥 평강의 길로가 아니라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살면 하나님이 평강하게 하실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택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은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고 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요 선택해 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참 재밌어요.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창세기 읽을 때 맨날 무슨 생각해요? 아니,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죄를 지을 일도 없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나를 죄를 짓게 하십니까?
아이들이 성경 읽다가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이런 거잖아요. 아니야, 전도사님,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나도 죄를 안 짓고 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죄라는 걸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근데 여러분, 죄가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그냥 도구로만 사용하시는 건 아니라는, 정말 하나의 인격체고 하나의 대상으로서 존중하시는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건, 내가 자유의지라는 게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부속으로 사용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행복한 말 아닙니까?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세계관을 보면 동네마다 다 신이 있죠. 모압도 신이 있고, 모압은 그모스라는 신이 있고, 암몬은 밀곰 몰록이라는 신이 있고, 블레셋은 다곤이라는 신이 있고, 바벨론에게는 벨과 느보라는 신이 있고, 이집트는 원래 다신교니까 뭐 라부터 뭐 어마어마한 신들이, 뭐 뱀신, 뭐 저기 악어신, 뭐 따오기 모양, 이집트 가보세요. 신들의 모양이 뭐 따오기도 있고 뭐 부엉이도 있고 뭐 별의별 신 다 있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벨과 느보인데, 아수르 왕, 성경 읽다 보면 이 왕이 아수르 왕인지 바벨론의 왕인지 바사의 왕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구별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벨론은요, 벨과 느보를 섬기니까 항상 왕은요, 신의 대리자나 신의 아들로 표현돼요. 보면, 그래서 벨사살, 느부갓네살, 느보 때문에 느부갓네살, 벨드사살, 느부사라단, 이거 붙으면 다 누구랑 관련돼 있어요? 바벨론이랑 관련돼 있어요. 왜요? 벨과 느보는 누구의 신의 이름이니까? 바벨론의 신의 이름. 그 신의 이름을 붙였다라는 건 높은 자리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라는 거예요. 신의 이름이, 자기 느부갓네살. 성경에서 가장 어릴 때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잖아요. 갓 4살에 왕이 됐잖아요. 즉시 왕이 된 사람은요, 바로 왕 됐다고. 여러분, 이것도 넌센스에 또 너무 이렇게 목사가 또 느부갓네살 4살에 왕 됐다고 뭐 이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앞길을요 선택하게 하셔요. 두 길을 안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선택을 안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선택할 거냐 죄를 선택할 거냐, 항상 그 길을 내 앞에 열어 두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너무 듣고 싶어 하셔.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이야기가 너무 듣고 싶으신가 봐.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 바꿔 이야기하면 의인에게는 뭐가 있다? 평강이 있다. 왜요? 악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는데,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평강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를 선택해 하시는 이유는 일부러 우리 약 올리고 유혹하려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우를 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뱀의 유혹보다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게 하려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평강이 없는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가시밭길인가? 혹시 질문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평강을 선택할 기회가 지금 내게 왔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무익하게 하거나 유해하게 하시는 분 아니라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선택의 주권도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바벨론 포로가 고통만이 아니라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바사라는 제국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임을 또 고백해.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신이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이방 왕을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 해방을 통해서, 이방 왕을 통해서도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 백성을 향하여 느끼게 하시는데 그 백성이 고백하지 못해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 붙잡고 날마다 그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첫날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은 고난이 있고 기도해도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과정임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옵소서. 문제를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눈을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게 하시며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성도,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 육체의 질병에 마음의 무거움 가운데 있는 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억하여 주시고, 고난이 끝나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루고 계신 과정이 되게 하시고 눈물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뀌는 은혜를 주옵소서. 5월이 버티는 한 달이 아니라 변화되는 한 달이 되게 하시고 흔들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뿌리내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지금도 나를 유익하게 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5월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